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사울이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제사를 드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였는가? 오늘 이 본문의 13절 말씀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제 이 단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리석다. 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보통 이 어리석다는 것이 이제 사람 사이에서 어리석은 것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행위도 하는데, 이제 그걸 보통 망령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지금 이 사울 왕이 사람 사이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행하지 않은 그런 가증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합니다. 망령되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당신이 지켰다면 이스라엘 위에 그 왕위가 영원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당신의 그 주권, 왕위가 자자손손 영원히 보장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망령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주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아직 그런 이제 일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다. 그 전에는 3,000명이 모였었어요. 3,000명이. 근데 2,400명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무섭다고, 블레셋 때문에. 지금 600명만 사울과 남았다. 자, 여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베냐민 게바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 지금 여기 베냐민 게바라는 곳과 믹마스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지역에 서로 지금 진영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언제 공격할 그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먼저 이 블레셋 군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략군이 세 대로 나눠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루트를 지금 세 군대로 부대를 세 수로 나눠 가지고 지금 진영을 갖춰 가지고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노략군이라고 번역했는데
노략군이라는 표현보다는 선봉대, 우리가 이제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본대가 다 한 번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대가 같이 이제 합류하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략군이라는 것은 선봉대, 블레셋의 세 부대의 선봉대가 먼저 그 길을 이제 가서 정탐을 한다든가 또 앞에 있는 것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 땅에 철공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자, 이 철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하면 대장장이 있죠. 응? 철기구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 이 대장장이, 그 철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장인, 그래서 철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대장장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자,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게 이제 무기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잠정적으로 점령을 했단 말이야. 중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수비대를 갖출 정도로 그렇게 항상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군사 무기를 쥐고 있으면 블레셋이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런 대장장이 철공들을 전부 다 잡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장장이로 이렇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이제 날카롭게, 별인다는 것은 날카롭게 칼을 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칼을 이렇게 그런 농기구를 이제 갈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내왕을 하면서 그런 무역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 뒤에 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귀한 사람도 있어요. 블레셋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 2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 지금 무기가 없대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무기를 준비해서 정예 부대가 전쟁에 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한대요. 지금 형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이제 곧 전시 작전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그 상황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블레셋이 먼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심중을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왕이나 대통령의 백성이 되는 게 좋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면 누구의 선택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실질적인 왕이시고 통치자신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훨씬 좋지. 암흑의 대통령, 왕 이런 사람의 백성이 돼서 나라가 혼란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온다고 하는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죄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아무리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풍전등화 같이 바람 앞에 놓여있는 이 촛불 같은 그런 신세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막 위급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나 자신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서 죽는 거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낳습니다. 믿음의 말은 여러분의 행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믿음의 말을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채우셔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나약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찾아와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위기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위험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평안하고 평화의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또 교회에 찾아올지 몰라요. 이 나라의 온 열방에 찾아올지 몰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유비무환, 평화로운 이 시기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단련해야 돼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단단하게 연마지를 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돌이 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심령에 그렇게 자신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굳건하게 해서 작은 일, 큰 일, 어떤 가정의 일, 가정 밖의 일, 교회 안의 일, 교회 밖의 일,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더디어 가지 않고 주님과 같은 호흡을 가지고 같은 발걸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몸이 점점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괴로운 이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길이요 답인 것을 알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요 성도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영광 돌리며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끝이 치유요 회복이요 은혜요 광명이요 번영이요 번성이요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아픈 이들이 다 치료를 받고 또 시험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고 더 우리 주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주님이시는 또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